그 홈페이지에 보면 간증들이 많이 올라와 있죠. 여러분들 보시나요? 거기에 홈페이지에 간증을 올리신 분들은 그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상식에 초월한 하나님만이 하신 일을 경험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그분이 뭘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역사할 지식, 어떤 살아있는 영적인 지식, 영적인 그 무언가를 소유해서 그것이 역사를 가져오게 한 거거든요. 왜 이 얘기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 아주 형편없는 비참한 수준 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위대한 그들이 정말 하나님 기록해 놓고 그들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은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활이나 존재나 모든 것이 열악하고 바닥이지만 유일한 지식, 주님에 대한 지식, 주님에 대한 어떤 사모함, 이런 어떤 주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감정, 그 감성이 결국 기적을 만들고 그것이 그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 그 한 가지의 지식과 그분을 향한 감성이 결국 기적을 가져온 거거든요. 왜 이 얘기하냐면 오늘날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자도 너무 많은 지식을 이렇게 접하고 그 지식을 채우느냐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지식 과부하가 생겼어요.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간 데다가 정보량이 많고 온갖 지식이 점점 많아지니까 과거보다도 훨씬 많은 지식을 쌓아야만 되고 알아야만 되고 그래야 사람 노릇하고 사람과 관계를 갖게 되고 그게 돈벌이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온갖 지식을 다 쌓느냐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지식이 과부하가 돼서 생각이 이상해지고 그 감정이 삐뚤어지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은 똑똑한데 가진 거 머리에 차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걸 갖고 있는데 하는 행동이나 보면은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지식의 과부하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오히려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약간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머리 좋고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하는 거 보면 그 지식 때문에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근데 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지식을 다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그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을까. 신앙 안에서도.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쓰잘데없는 지식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접하다 보니까 이게 온갖 신앙 안에서도 온갖 잡동사니의 지식으로 가득 차버리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혼선을 가져오고 생각의 혼선, 신앙의 혼선 또 주님과 함께 사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너무 몰라서 무식함이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됐는데 오늘날에는 무식함이 병이 아니라 너무 많이 아는 게 병이 돼버린 거예요. 정작 가져야 할 지식은 없는 거예요. 정작 이 홈페이지에 나타난 그분들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그분들이 많은 지식을 쌓아서 많은 영적인 지식과 많은 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역사가 온 게 아니거든요. 딱 하나님이 역사 그 무엇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고 역사를 경험했는데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온갖 지식과 영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를 다 접하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해를 만드는 거야. 자기 자신에.
축복도 안 오고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역사는 없고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고 이게 과보가 생긴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게 아니라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지식만 가져도 되는 거를 이거 왜 것이 이거는 정작 안 갖고 다른 걸로 너무 작동사능이 많은 쓰잘데없는 지식을 쌓아가지고 신앙에 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많은 걸 가져서 복잡해야 이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많은 지식을 쌓아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똑똑한 줄 알지만 그게 미련 떠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 또 저희 홈페이지에서 간증하는 사람이 그분들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순한 또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역사할 만한 그 지식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를 가져왔는데 정작 진짜 직분이 있고 오래 신앙생활을 기도했다고 하는 사람 모두 온갖 지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발품 팔아가면서 배웠다는 그 모든 것이 자기한테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이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지식, 그 살아있는 지식, 영적인 지식은 없고 쓰잘데없는 걸로 너무 많아가지고 피곤한 거예요. 판단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성도는 이렇게 보면은 단순해야 뭐가 역사 오는데 복잡해. 그 사람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뭐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 사람 머리로 손을 대면은 이게 들어가질 않아. 딱딱한 뭐 돌멩이 얹은 것 같은. 왜 그러냐면 이 성도는요 너무 많은 지식,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축복받는데 장애물이 돼버린 거예요. 응? 저는 식당을 갈 때요, 낯선 데 갈 때 음식 종류, 메뉴가 많은 데는 안 들어가요. 그거는 한 가지 음식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식당 안 들어갑니다.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온갖 메뉴, 음식을 다 한다는 그거 치고 제대로 하는 집을 못 봐서 그래요, 제가. 근데 이렇게 식당에 단 몇 가지만 딱 그것만 메뉴판에 있는 그 집이 진짜 실력이 있고 또 맛도 있고 사람도 또 많이 모이는데요. 전문적으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노하우가 있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죠.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고. 별것도 아닌 식당인데 사람들이 거 꾸역꾸역 모이고 줄을 서야 하고 이거는요 음식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종류의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단 몇 가지로 인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노하우를 남들이 못 갖는 노하우가 돈을 벌게 하는 거죠. 바쁘게 살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음식점 사장은요. 신앙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온갖 잡동사니 그냥 다 알고 있어 막. 어떤 성도는 목사님 이상으로 모든 걸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정작 자기 심령은 변화는 없고 축복도 없어. 그럼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 지식 가지고 잘해. 거기 뭐 어쩌고 저쩌고 판단도 잘해요. 분석도 잘해. 근데 정작 자기는 자기 심령은, 자기 신앙은, 자기 가정은, 자기 일터는 형편없어요. 그게 무슨 그 지식과 그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 대세장부터 종교 지도자로부터 해서 난다긴다는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었다고요. 개인적으로 얘기도 하고 옷자락 붙들고 손도 붙잡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왜 비참하고 못 배우고 죄인된 자들에게 주님이 경험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축복받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기록이 왜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오히려 똑똑한 거예요. 정말 주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주님을 경험할 만한 그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주님 만났단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축복을 경험했다고.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율법도 알고 잘났고 사람한테 존경받은 그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경험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밀어난 거예요. 주님을 눈앞에 보고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이게 밀어난 자들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들 아니냐 말이에요. 응? 오히려 비참한 병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많은 그 성도가 오히려 주님 볼 때는 복받은 자들이죠. 주님을 경험 안 되니까 복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이것만 가져도 되는 거잖아요. 한 음식 하나 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정말 맛있는 노하우만 가지면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고 일하는 재미도 있고 사람들이 왁작지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재미로 또 음식 장사하는 거잖아요.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요 어떻게 속이느냐면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그래야 네가 축복받는다 이러지만 그게 축복이 아니라 교만하게 만들고 판단하고 분석은 잘하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한테 축복이 없어. 그러면 자기 자신의 내면에 축복이 없고 자기 신앙에 삶의 축복이 없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거 배운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배우는 게. 그건 아니지. 응? 정작 주님을 경험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쓰잘데없는 지식과 고정관념과 이런 것들로 자기의 머릿속에서 교만해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축복을 자기 스스로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쓰잘데없는 지식이 막 들어와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쓰잘데없는 경험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지식의 어떤 갈증을 채워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그 사람을 축복하게 했습니까?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불행해요. 왜? 더 많은 걸 알아서 그래요. 너무 많이 알아서. 많이 알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많이 알다 보니까 이게 분석과 판단이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그 아는 걸로 인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아는 걸로 더 불행해졌다니까요.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 제 학생 때는 단순했어요. 신앙이 단순 무식했다고요. 그래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했고 그 신앙으로 환난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자식들 잘 키웠다고요. 신앙으로. 오늘날 뭐예요? 너무 많이 알아. 과거에 그 성도보다 지식은 있고 똑똑해졌는데 그 똑똑한 게 신앙이 더 좋아졌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핵심, 가장 중요한 지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은 없고 쓰잘데없는 격가지 같은 열매도 못 맺는 격가지 같은 그런 것들만 매달려 있으니까 피곤할 뿐이에요. 역사는 없고 영혼의 만족은 없고 축복은 없고 이런 거에 막 매달려 사는 거지.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 그러면 자기가 좀 돌아봐야지. 왜 내가 이 지경이 됐는가? 같이 하나님 믿고 같이 신앙 사는데 누구는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이거 뭐냐 말이에요. 직분 있고 경험 있고 지식이 있는데 왜 나는 그 성도만큼도 못 사냐. 그래서 오래된 신앙을 가진 직분자가 오히려 초신자보다도 심령이나 사는 신앙이나 삶이 그렇게 그만큼 또 못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이 알아서, 많이 경험해서 그래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신앙이 실용적이어야 돼요. 써먹을 수 있는, 속되게 말하면 뭔가 역사가 나오는, 수고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신 그 신앙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도 우리는 너끈하게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쓰잘데없는 게 너무 많이, 핵심은 잃어버리고 쓰잘데없는 거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정작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을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한 예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주님은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당신하고? 당신 속에, 당신 삶 속에, 당신 심령 속에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사람 얼마 될 것 같아요? 얼마 될 것 같습니까? 10명이면 8명 대답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 신앙의 핵심인데 이거는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다고. 성경 지식은 알아. 다른 사람 얘기하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진짜 중요한 거는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럼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무식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들은요 핵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만나고 어떻게 역사 오는지를 그것이 분명하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바라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그거에 관련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지식과 능력을 못 가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응? 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하다고 축복 안 하고 선하다고 더 축복,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선하고 악함으로써 구원받고 구원 안 받으면 나는 영원히 구원 못 받을걸요?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축복할 때도 우리가 뭔가 더 똑똑해서 더 선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라는 핵심적인, 그분이 역사할 만한 그 무언가를 가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놓치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걸 놓치고 한다고. 그러니까 오래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못해요. 차라리 초보자 신앙,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생활 더 잘해요. 주님을 경험하고 내면의 축복도 받고 주님의 어떤 함께 사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 성도가 오래된 성도보다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중요한 것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나머지는 무식해도 좋아. 그 하나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자동차가 2만 개 부품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지금은 자동차가 기계 제품이 아니고 전자제품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렇게 복잡했단 말이에요. 차가 복잡해졌어요. 근데 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부품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다 알 필요 없어요. 운전자는요. 운전만 잘하면 돼. 단순하게. 운전만 잘하면 어떤 좋은 차도 다 운전할 수 있는 거죠. 운전의 즐거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차를 누리고 사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온갖 지식, 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몰라도 좋아요. 그거 알 필요도 없어.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운전만 잘하면 되니까, 기본적 상식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어떤 성도는, 오래된 성도는 운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구조에 대한 쓰잘데없는 지식으로 머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운전하는 데서는 즐거움과 그 운전하는 데서 어디든지 좋은 데 갈 수 있는 그 누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뭘 배웠다라는 지식으로 자기를 그 순간은 기뻐도 결국 그게 지나고 보면 아무런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영혼에 도움이 안 돼. 마음에 도움도 안 돼. 삶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걸 우리는 잔뜩 시간을 들이면서 채워가는, 이것이 주님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너무 많이 알아서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신앙이 얘네들한테 단순하게 진리를 얘기하면서 이 진리대로 살아면 된다고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얘네들은 그 단순한 진리를 믿고 정말 진짜 경험하거든요. 아이들은 순수해서.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진짜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를 알고 그걸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거. 이게 이제 신앙의 능력인데, 어른이 되면 의식이 있어,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어. 이게 안 믿어지고 안 들어먹고 실제로 해보면 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방언 은사 열어주기 해서 이렇게 하면 애들은 그냥 금방 말 이렇게 설명하고 시작한 바로 방언 터인데, 이거 신앙사 오래 하고 이런 분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게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말을 못 알아먹어. 한국말을 쉽게 하는데도 시작하면 방언을 원리대로 잘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원리를 까먹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꾸 가버리니까 쉽게 방언이 열리는 거를 또 그 방언 못 받아요. 누가 똑똑한 거예요? 누가 정말 아는 자냐고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많이 쓰잘데없는 나에게 영혼에 어떤 그 도움이 안 되는 거에 너무 우리가 치우쳐서, 그게 영적이고 신앙적이라 해도 그걸 너무 우리가 접해가지고 자기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 지식 쌓는 거에 대한 교만함을 갖는데 두려움을 그걸 무서워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소위 과거에는 무식함이 자기를 죽이는 게 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아는 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필요한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 하나만 들고 파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너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리들이 있고 영적인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음식점 하나 가지고 1년에 몇십억 그 매출을 내는 가게도 있어요. 그 음식 하나 가지고. 다른 음식 배울 필요 없어요. 그 집은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음식이라는 게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고 먹는 사람 즐겁게 해주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주시는 축복도 받고 막 이런 데에 능숙하고 익숙하고 이런 지식만 있으면 다른 지식 없어도 평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지식 이거 배우면 좋죠. 근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성경 순서도 모르고 성경 안에 일반적으로 아는 그 성경 구절도 모르는 성도가 제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이거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니까 성경 지식 잘 몰라도 주님은 너무 잘 알아. 자기 심령과 자기 삶에 어떻게 계시는지 이걸 너무 경험을 잘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 내면과 자기 삶의 축복을 충분히 받고 살더라고요. 그러와서 성경 공부하면서 더 성경이 더 재밌다고 그러면서 그 자체가 또 주님을 더 알아가는 어떤 계기가 되고 이렇게 돼야 이게 맞는 건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고 그건 못 배우고 나머지 정말로 나한테 어떻게 하나 시간 지나면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거에 매달려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무언가를 채워가는 것이 유익하고 그게 축복이 된다라는 이 공식은 깨져야 돼요.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오히려 덜어내는 것, 뭔가 더 많이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이 컴퓨터도요, 용량이 제한돼 있다고요. 근데 그 이상 되잖아요. 이거 컴퓨터 에러가 납니다. 버려야 돼. 이거 컴퓨터를 잘 안 돌아갑니다. 이 컴퓨터가 느리게 돌아가면 용량이 너무 많이 차고 쓰잘데없는 게 많이 차가지고 정리가 안 되고 너무 많아서 느리게 가는 거예요.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쓰잘데없는 거 다 버려야 돼요.
이 안에 이 컴퓨터를 완전히 버릴 생각 아니면 컴퓨터 안에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쓸데없는 거는 다 버려야 컴퓨터가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 먹으면서 점점 뭔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채워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 청년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 먹어 갈수록 뭐냐,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다 계속 뭔가 채워져 가게 돼 있어. 안으로 알아야 될 게 있고 경험해야 될 게 있고 막 이런 데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또 뭘 알라 그러고 경험하려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데 이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해야 난 살아남는 거고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다 라는 이 세상적 이 진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보면, 어느 정도에 가보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신앙을 바라보는 게 지금 잘못 보게 한다라는 인식을 언제부터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고 계속 덜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더 쌓여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가 같냐면 어느 분이 명문대 박사까지 받은 분인데 그 집에 가보니까 산더미가 주인이 막 집안에 이 쓰레기 고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누울 자리만 딱 있는 거예요. 정상일까요? 그분은 배우는 데 열심히 해. 책도 뭐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 병인 거죠. 저장 강박증. 그래가지고 배워야 되고 채워야 되고 이래서 자기는 이게 자기를 만족하는 줄 알지만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고 주변 또 불행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방언 기도하면요 사람이 단순해지거든요. 단순해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삭제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쓸데없는 게 차워진 거 있잖아요. 나도 어떻게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방언 기도하면 이 방언 기도가 삭제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덜어내는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사람이 방언 기도 하기 전에는 복잡했는데 방언 기도 끝나고 나면 사람이 단순해져. 그런 경험해 봤습니까? 그 단순해진다는 게 뭐예요? 그 성령께서 내가 쓸데없는 나도 모르게 저장된 거를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면서 마음이 좋은 쪽으로 돌아가잖아요. 방언기도 끝나고 나면. 이해가 경험해 보셨죠? 이게 경험이 안 되면 방언기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방언기도의 끝이 이 축복이 와야 되는데 뭐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똑같다. 이거 방언기도 제대로 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방언기도 더 많이 해야 돼. 방언기도를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언을 끝까지 가서 끝내면요 이 현상이 온다니까. 그게 단순해지는 것이 결국 심령도 좋아지는 것이 결국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방언기도 하는 가운데 나를 다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깔끔한 분이었거든요. 지금 돌아와서 이제 천국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깔끔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항상 집안이 깔끔했어요. 깨끗해요. 그게 넘쳐가지고 이제 며느리 집까지 와가지고 다 정리해 주려고 막 냉장고부터 뒤져가지고 막 그래서 한때는 그것 때문에 좀 위기감이 있었죠. 우리 박 목사하고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위기감이 있었어요. 너무 정리를 잘해 주시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리하고 버리고 막 이런 거 좋아하셨던 양반이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깨끗해지긴 좋았는데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될 걸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계속 매일매일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쌓여져 가요. 내면에. 이게 나중에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 쓰레기 버려지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내가 느낄 수 없는 쓰레기가 계속 차가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스치고 지나가든가 이걸 붙잡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단순해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이렇게 샤워해야 돼. 그래서 내 안을 정리시켜야 돼. 그게 안 되면 꿈자리에서 뒤숭숭한 거야. 막 별 희한한 꿈 다 꾸는 거예요. 막 개꿈도 꾸고 막 심리적인 꿈도 꾸고.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잠을 잘 때는 꿈을 꾸지 말아야 그게 잠을 잘 자는 거거든요. 근데 꿈을 많이 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영적인 꿈 아닌 이상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꿈이 아니고 개꿈과 심리적인 꿈을 많이 꾼다라면 이 사람이 내면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응? 이런 사람이 일어나면 개운치 못하죠. 머리가 복잡하죠.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이 많이 알아서 복잡한 게 똑똑한 게 아니라 복잡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고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를. 어? 정작 중요한 거를 놓치고 간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너무 잘하니까 예수님 못 알아보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거예요. 응?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응? 저는 그래서 신앙은 아주 확실한 실용적이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실용적이어야 된다. 이게 뭔가 유용하게 쓰여져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을 이렇게 실용적인 내 모든 심령을 해서 삶의 모든 걸 유용하게 사용이 돼서 좋은 결과를 나오는 것으로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실용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이고 너무 영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신앙의 어떤 유익함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있으면 성경 지식에 대한 유익함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식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성경 지식 쌓을 필요가 없어요. 그 지식이 나에게 유익함을 주고 그 지식이 나의 심령이나 삶에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지, 지식 자체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게 피곤한 짐이고 그게 그 사람한테 오히려 모든 걸 방해로 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애들처럼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좋은 거 몇 가지만 얘기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죠. 그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죠. 응?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가져오게 하는 내 스스로의 장애물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너무 쓰잘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그분을 단순하게 경험하고 그분과 소통하는 데서 오는 그 축복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이게 장애물이 많아가지고 나 자신이. 응? 그래서 더 많이 뭔가를 채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해서 나는 더 많이 더 버리는 데서 그게 유익하고 그런 데서 내가 실제로 신앙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축복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그걸 더 경험 못해요. 너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너무 많이 신앙생활에 배운 게 많고 너무 많이 그게 스스로 그런 걸 통해서 고정관념이 생기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자기의 틀이 돼버리니까 그걸로 해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하나의 행위로 치우쳐가는 거죠. 그냥 했다라는 걸로.
그거는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신앙의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간다라는 이 중요한 이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걸로 됐다 이런 식이죠. 왜 그래야 되냐 말이에요. 계속 그분을 경험해야 될 사람이 왜 스스로 그런 식으로 오래 했다라는 게, 신앙사를 오래 했다는 게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사 오래 한 그 자체가 종교 지도자 같이 주님을 몰라보거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장애물이 되는 거죠. 초신자 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아가고 이래서 단순하게 그분이 또 만나주기로 했는데 그게 없어. 단순함이 없어진 거예요. 똑똑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의 기술이 늘고 신앙에 익숙해져 가고 어떤 지식이 많아지니까 이게 결국은 단순해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거를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모습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결국 그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신자분 나도 한때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 느껴.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서서 어떤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 아예 생각도 못해요. 그게 없는 거지. 주님은 계신데 왜 그게 없어? 왜 초신자 때 나타났는데 왜 신앙이 좋아? 내가 오래 하면 할수록 직분이 있고 그랬는데 왜 그때는 더 없냐고? 왜? 더 없냐고? 왜? 응? 그게 한때입니까? 그런 역사들이 한때로 끝나야 될 문제냐고? 아니거든요.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그분이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 경험돼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행복하고 세상과 나눠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 찬송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가면 갈수록 희미해져? 왜 가면 갈수록 경험이 안 되고? 왜 가면 갈수록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주님의 탓도 아니고 결국은 내 스스로가 장애물을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버려야지. 응?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에 간증을 올리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도전받아요. 내가 주님의 통로자지만 나도 이분들만큼의 그 심령이 있는가? 이분들만큼의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가? 이분만큼의 주님을 만나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도전받아요. 목사이기 전에. 제가 아무리 주님의 통로자라도 통로자는 통로자고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직접 1대1로 주님과 경험해서 이 홈페이지에 나타난 간증이 나타나는 사람 같은 내가 간증도 나도 계속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나오면 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계속 제가 읽으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목사이기 전에 나도 정말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한 성도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성도만큼의 나는 정말 이런 그 내면 그 주님이 인정할 만하고 축복할 만한 그런 신앙과 초점과 집중력과 그 열정과 이런 것들이 대가를 치르는 수고가 나한테도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때 부끄러운 거죠. 내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문제가 하자가 있나 막 이런 내 스스로가 내가 너무 진짜 뭔가 나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 나를 이렇게 끌고 와서 나를 이렇게 하고 만드는 게 아니냐. 주님은 여전한데 여전하신데 나는 여전하지를 못해. 그분이 처음 역사할 때 그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환경이 세상이 바뀐 거예요? 도대체. 결국 그건 누구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봐야 돼.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근데 신앙이 오래되면요. 이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데는 눈 감고 있고 환경과 사람 보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 밝아져 있어. 그러니까 원인을 거기다 찾는 거예요. 자꾸. 주님에다 찾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끝까지 답을 못 찾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나를 봐야 돼. 나를. 내가 지금 장애지. 내가 나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인가를 자꾸 봐야 되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사역자분들 특히 여기에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왔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역자로 프리미엄 붙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뭔가 더 이렇게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사역자일수록 더 평신도 성도보다도 더 갑절로 더 주님을 찾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할 만한 태도로 가져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타이틀을 가지고 또 더군다나 자기가 은사가 나타나면 그것 때문에 더 익숙해져 가지고 정말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은사는 은사고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의 정말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누리고 사는 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은사로 쓰임 받는 거하고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상대하면서 살아가는 데서 오는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데서 오는 그분이 나를 보증하고 인정해 주신 데 오는 주님의 손길은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착각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착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정말 주님은 여전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내가 달라진 거지. 내 안이 주님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하지 못할 나 자신을 내가 방해하고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데도 나는 내가 모르고 있다면 이건 평생 이게 고민거리, 이건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내가 문제면서 내가 해결책을 갖고 있어요. 문제로 만난 자가 문제의 해결책을 같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돼요. 예,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분이 바라시는 지식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도 모자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빼놓고 다른 것만 붙잡고 그냥 너무 살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 재미도 없고 어떤 축복도 없고 그러니까는 뭡니까? 코로나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절제하고 단절하고 그게 뭐였냐면 교회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 헌금 안 하는 거. 비극이죠. 그런 성도는 이미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합시다. 나 혼자 자아도취돼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주님과 소통하고 그분이 보실 때 넌 이거 아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빨리 찾아서 버리고 너 정말 그거 잘하는데 그게 내가 너를 인정해. 그것만큼은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어. 이거를 붙잡고 살아야 돼. 이거. 그걸 가지고 살아야지. 그거 없이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쓰잘데없는 지식으로 채워가지고 그런 걸로 살면은 결국은 후회된다. 이해가 되시죠?